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 43절 봅니다.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죠? 사과하라고는 안 할게요. 사과가 여러분 수명이 몇 년이 되는 줄 아세요? 사과나무가? 수명 몇 살까지 사는가? 25년? 23년? 너무 정확하게 20년에서 30년 산다고 합니다. 20년에서 30년. 그런데 열매는 한 4년 되면 이제 열리게 된대요. 4년. 그러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나무는 몇 년 살까요? 커피나무 조금 더 산대요. 40년 사는데 그 열매를 좀 튼실한 열매를, 그러니까 커피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튼실한 열매를 얻으려면 5년에서 15년 면 돼. 그 뒤에 넘어가면 이제 튼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세요? 네?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저 나무가 감람나무 밭이네요. 감람나무가 많네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감람산에 가는데 그 감람산에 가보니까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이제 감람산이죠. 근데 감람나무가요 오래됐는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 감람나무가. 이 감람나무 안에 지금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1000년을 삽니다. 1000년. 아유 놀라지도 않으셔. 1000년 살아요. 1000년. 근데 사람이 지금 가운데 이 기둥이 다 썩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운데 기둥이 다 썩어가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격가지가 나와서 그것이 본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게 다 기둥이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이게 한 나무에 여러 나무가 지금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나무에. 그래서 격가지가 나와가지고 이게 본가지가 됐어요. 자, 그런데 놀란 것이 있습니다. 너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열매가 없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한번 보세요. 열매는 청춘입니다. 1000년 된 나무가 저렇게 열매를 맺어요. 청춘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이 열매를. 여러분 제가 저 장면을 봤을 때 사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그 음성이 생각났어요.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또 기름 부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소천하기 전까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소천하기 전까지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것은 저게 감람나무잖아요. 저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기름, 올리브 오일, 감람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전에서 기름 부을 때 쓰는 그 감람유 여기서 채취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나무라
늙어서도 저렇게 청춘의 열매를 맺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시편 92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는 늙어서도 결실하며 그 잎사귀가 푸르고 청청하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왜냐? 열매를 맺도록. 할렐루야.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행하는 것마다 100배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축복합니다. 이전에 어떤 해보다 7배의 풍성함의 열매가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년의 나무도 비전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하물며 천국나무가 있습니까? 천국나무. 저와 여러분은 천국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나무예요. 영원한 천국나무. 할렐루야. 그래서 2023년도 올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셨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택하셨다.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이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에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열매가 있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깨끗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더 깨끗게 하는 가지가 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요, 지금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렸느냐, 놓쳤느냐, 왜 그 나라를 빼앗겼느냐, 왜 천국의 축복을 빼앗겼느냐, 왜 그런가 하면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더 풍성히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침노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그 부요와 그 권세와 능력과 그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되느냐, 여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바로 열매를 맺으면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열매를 얻는 비전이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이 당시에 헬라 동전이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동전이 있어요. 문화. 이 문화는 달란트보다 조금 작은 단위인데 은이에요. 은. 그래도 상당히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동전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10명의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걸 가지고 장사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어라 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결산을 하죠. 결산을 하는데 한 사람이 왔어요. 주여, 제가 이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너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5문화를 남긴 사람, 1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왔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너도 5골의 권세를 가져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힘쓰고 애써서 열매를 맺은 만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왕처럼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도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왔어요. 주여, 여기 원래 받은 그 한 문화를 돌려드립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어라. 여러분, 열매가 더 풍성한 사람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어떤 열매? 엊그제 저녁에 이제 그 기도회를 와 보니까 이 드럼을 쳐요. 누가 드럼을 막 칩니다. 다 끝나고 봤더니 이전에 한 번도 드럼을 쳐보지 않은 사람. 여러분, 드럼을 그동안 계속해서 훈련했어요. 뭐 하려고? 드럼을 쳐서 봉사하려고. 드럼으로 봉사하려고. 그런데 처음으로 드럼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드럼 쳐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마음도 기쁘더라고. 그 모습 보니까. 야, 그렇게 열심히 배우더니 이제 드럼으로 봉사하는구나. 그래서 엄지척 다.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엄지척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봉사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봉사의 열매. 우리 군산에 맛집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맛집인데 오는 사람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잊을 수 없다고 다시 옵니다. 사랑마을교회 맛집.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마을교회가 맛집이 됐어요. 군산의 맛집이. 실제예요. 목요일날 또 주일날 오시는 분들마다 밥이 너무 맛있다고. 같이 옆에서 집밥 하는 분 있잖아요. 눈치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사랑마을교회 밥이 그렇게 맛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봉사하려면 그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주방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기분 좋게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전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명 이상 한번 기도하세요. 기도. 올해는 내가 반드시 3명 이상 구원하겠다. 하나님 복음 전해서 3명 이상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3사람 이상 천국 백성 만들겠다. 여러분, 이러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실 지난주 주일날인가요? 했어요. 예배 다 끝나고 기도하는데 기도 다 끝나고 그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수요일날인가요? 어쨌든 주일날이든지 수요일날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 성도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일터가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퍼지고 있대. 응? 코로나. 뭐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 그 일터는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맡겨주신 일터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셔서 그 일터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일터에 코로나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명령하세요. 잠잠하라. 파도가 칠 때 주님이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 순식간에 그 파도가 잔잔해졌듯이 코로나를 향해서 명령하세요. 잠잠하라.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선포를 했습니다. 명령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계속 퍼졌으면 제가 간증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잖아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코로나가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터에 중요한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 그것도 그 일터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시고 그 일터를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 선포하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선포하고 명령했더니 다음날 즉시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대위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기름 부어 부어주시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왜요?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도 이 권세를 주신 주님과 함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삼는 열매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스찬. 영어로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잠깐 우리가 함께 선언하고 선포하고 함께 보았듯이 제자를 삼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제자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진짜 제자는 가서 제자를 삼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누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가서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건지고 제자 삼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다.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언제나 맺을 수 있다.
나이에 상관없다. 할렐루야. 나이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올해는 꼭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올 한 해 2023년도를 주셨느냐?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선택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2023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저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저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저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비전을 주셔요. 성령이 임하셔서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비전을 주셔요. 왜 비전을 주시느냐? 나이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감람나무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비전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전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이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비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늙어 죽을 때까지, 아니 7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가 늙어서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왜 버리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한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한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비전.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다윗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가 나이 늙어서 진액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었다. 예,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명예도 공급이 되고, 할렐루야, 재물도 공급이 되고. 여러분, 이와 같으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열매가 있을 때 풍성한 공급이 있는 거예요. 왜?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더 많이 2023년도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니 이스라엘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땅이 있습니다. 헤브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헤브론. 이 헤브론에 보면 사실 지금도 그 굴이 있어요. 막벨라 굴. 막벨라 이 굴이 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오고 이슬람 사람들도 옵니다. 그 막벨라 굴. 왜냐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도 누가 조상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예잖아요, 이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거기에 옵니다. 유대인은 누가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그거 또 와요. 근데 서로 부딪혀. 그러니까 그 막벨라굴을 딱 반절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이슬람. 들어가는 입구가 달라요. 그 정도로 이 헤브론은 유명한 장소예요. 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은요, 다윗이 7년 반 동안 왕으로 통치한 장소입니다. 또 그게 헤브론이 특별한 장소가 된 까닭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중요한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착 정복하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땅을 누구도 정복할 생각을 안 해. 그 귀한 땅을 누구도 정복할 생각을 안 해. 왜? 거기 거인들이 살거든요. 가나안 족속, 거인 족속이 살거든. 그러니까 누구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안 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
그런데 한 사람이 당당하게 탁 나오더니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나에게 저 땅을 주시오. 나에게 저 땅을 주세요. 나에게 저 산지를 주세요. 산지거든요, 사실은. 900m, 해발 900m예요. 예루살렘이 해발 770m인데 거기는 더 높아요. 산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 당당하게 딱 나왔는데 젊은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30대 젊은 사람이 혈기등등한 사람이 한번 해보지 뭐 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수염이 하얗고 머리가 허연 사람이 나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갈렙입니다. 갈렙. 몇 살 때 나온 줄 아세요? 몇 살 때? 여기에 그보다 더 나이 든 사람 있을까? 80살? 모세가 부름받은 때예요. 당시에 모세. 85세. 아이고야. 소천할 때가 됐는데 그때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와, 세상에 그 당당함과 그 비전. 여러분,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비전을 가지고 기름 부으셨어요.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 거인들을 다 쫓아내요. 여러분, 이러한 비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 올해는 2023년도는 어찌하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특별히 세 가지 열매를 맺는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품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혈기. 여러분, 혈기 한번 부리면요 10년이 뒤로 물러나. 영적으로. 내가 올해는 혈기를 잡아야 되겠다. 온유한 마음이 되겠다.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여러분, 올해는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올해는 어쨌든 찾아서 봉사거리 하나라도 예배에 오면, 교회에 오면 한 가지라도 내가 봉사거리 하나 봉사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주방 청소나 화장실 청소도 좋다. 여러분, 한 가지라도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봉사의 섬김의 열매가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적어도 세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로 그 영혼을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자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너를 택하였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너에게 한 해를 허락한 줄 아느냐?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올 한 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